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신의 자리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한마디 더 붙여서 부름받은 당신의 자리는 평안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저를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사명을 주어서 세상에 보냅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자발적으로 이동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마지막 부분, 창세기 45장에 보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들은 당신들이 아니고 오직 누구시죠? 예, 하나님이십니다. 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럼 따라서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저를 보시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네, 그리고 옆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이 아니고, 네, 간사님이 아니고, 네, 목자님이 아니고, 네, 저 뒤에 진장님들이 아니고, 예, 이제 저를 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세기간이었습니다. 특세기간 중에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조금 늦잖아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가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이제 씻고, 특세니까 잠을 좀 일찍 자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이제 바로 자는 건 아니죠. 하루에 이 피로가 있잖아요. 하루에 쌓인 이 피로가 있어서 영적으로 이것을 씻어내야 돼요, 피로를.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루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성찰하면 참 좋겠지만 뭐 그렇게 꼭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피로를 씻기 위해서 유튜브를 오픈하죠. 유튜브를 오픈하고, 네, 그래서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좀 이제 보고 자려고 틀었는데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눕지 않고 앉았어요. 앉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당신은 부름받은 사람인데 당신은 부름받은 이 자리가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럽고 무겁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참 뜬금없고 피로가 쌓이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인가? 좋은 자리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필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분위기가 무겁고 참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이제 속으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속으로 말하는 것을 참 즐겨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잠깐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자리가 영광스러웠던가 아니면 무겁고 부담스러웠던가 라는 생각이 계속 그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참 잠을 설쳤던 그런 특세 기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일터에서, 일상에서 여러분은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러우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사명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바로 곁에서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보내십니다. 세상에 보내시는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다 읽었기 때문에 알죠. 예레미야가 갔던 곳이 어느 곳이었습니까? 위험한 곳이었죠. 쓸쓸하고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보냄받은 그 자리는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예레미야 45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바룩의 이야기입니다. 바룩도 마찬가지로 참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상실의 강도가 굉장히 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탄식으로 인하여서 피곤하고 평안을 찾지 못했다. 이것이 사명을 받고 보냄받은 바룩의 상태였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질문이 생겼죠. 그러면 왜 바룩은 탄식이 있었을까? 네, 왜 피곤하고 평안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45장에 보면 단 5절밖에 없잖아요. 네, 이 5절 가지고는 참 정보가 없어서 바룩에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막 찾아야 됩니다. 바룩이 나와 있는 곳을 찾아서 바룩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 상황적 배경을 찾아야 합니다. 45장 1절을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오는데요. 바룩이 누구냐면 네리야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리야의 아들이다. 네리야의 아들, 이 가문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조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1장 59절 말씀인데요. 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가야가 네, 보니까 바룩에게 형제가 있었던 건데 형제의 이름이 스라야입니다. 스라야의 직책이 무엇이었냐면 왕을 보좌하는 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직 집안 출신인 거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가문이 바로 바룩의 가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이제 정보를 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룩이 처해 있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잘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이 나중에 기록되기도 하고 나중에 있었던 일이 최근에 앞에서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뒤죽박죽인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바로 45장 앞장에 있는 44장과는 좀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45장이 지난 다음 20년이 지나면 44장이 옵니다. 상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이 45장의 배경은 어느 상황과 똑같을까? 바로 36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5장에 있는 바룩의 이야기에 대한 그 상황, 정보를 좀 얻고자 한다면 36장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바룩에 대한 상황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룩은 뼈대 있는 가문의 집안이었습니다. 고위층의 집안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엘리트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글쓰기에 재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 여호야김 4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한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그동안에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했던 모든 자료들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룩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룩을 부르신 거죠. 바룩을 부르고 바룩에게 사명을 주고 바룩을 세상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바룩의 미션은 간단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룩의 미션은 예레미야가 설교했던 그 설교의 내용들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설교한 자료냐면 22년 동안 설교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해야 되는 일은 예레미야가 22년 동안 설교한 내용을 두루마리에 다 기록하는 것이 바로 바룩의 사명이었습니다. 기록하고 낭독했던 그 시간 차이를 보면 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룩이 22년 동안 설교한 그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9개월 동안 기록을 마쳤을 때에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낭독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낭독을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좀 몸을 좀 피신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바룩이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에 이제 기록한 이 모든 설교의 내용들을 이제 고관들에게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록들의 목적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에 이렇게 기록하라고 했을까?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36장 3절과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의 길에 있는 그들을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낭독했을 때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길에 서 있는 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대를 하고 낭독하는 거죠. 바룩이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이 낭독하는 이 내용들을 고관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내용을 듣고 바로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왕이 세문단, 네문단을 들었을 때에 바로 자기가 차고 있었던 칼을 꺼내서 찢어버립니다. 오리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22년 동안 기록한 모든 내용을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36장의 내용을 보면 이 이후에 바룩의 반응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를 시켜서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을 시켜서 나의 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2년 동안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한 이 기록된 이 내용을 낭독하는데 전하는데 세문단, 네문단 듣자마자 그것을 찢어서 불에 태웠어요. 하나님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다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예레미야를 불러서 다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시 써라. 그렇죠? 여러분 황당하죠? 이런 표정 맞습니다. 22년 동안 기록한 것을
9개월 동안 기록했는데, 설교한 것을 기록하고 낭독하는데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주신 게 뭐냐면 다시 기록해라. 다시 기록해라. 성경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다 기록을 했대요. 그런데 좀 더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용들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바룩의 심경을 한번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됩니다. 네. 바룩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바룩의 탄식을 좀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하시죠? 수고하고 고통이 있었을 거죠. 9개월 동안 앉아서 그것을 기록하는데,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한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다 책마다 있는데요, 그거를 영상으로 여러분들 듣고 이 10년치의 설교를 다 타이핑해서 가지고 오라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준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타이핑 친 것을 9개월 동안 완벽하게 쳐서 가지고 왔는데, 조금 듣더니 이거 아닌 것 같아. 다 지워버리죠. 딜리트 시켜버리고 다시 사명을 줍니다. 다시 써와.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네,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네, 열심히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그 미션을 수행해서 가지고 가는데 찢어버리고 다시 하라는 겁니다. 아마 그런데 마음이 더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목적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에 저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이 장면을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낭독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일말의 두려움도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죠.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 사람들을 볼 때에 저는 바룩의 탄식이 어느 정도 좀 공감이 되었습니다. 바룩은 그 예레미야를 한 20년 정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그 길이 평탄하지 않았죠.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메시지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마음을 찔리게 하고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였죠. 불쾌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굉장히 괴롭히지 않았겠습니까? 힘들게 했겠죠. 옆에서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는 그 바룩의 상황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다. 내가 탄식 가운데 잠을 잘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다. 평안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라는 이 바룩의 이 말이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우리는 수고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메시지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다면 여러분들 헌신과 수고와 이 봉사가 뜻깊을 것입니다. 의미가 있죠. 가치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동기부여가 막 생기잖아요. 동기부여가 생기죠. 열심히 하고 힘이 들어도 땀을 흘리고 해도 옆 사람이 수고했습니다. 오늘 정말 최고였어요. 이 한마디면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룩을 보니까 정말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볼까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결실을 맺을 수 없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미 정해져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날마다 가꾸고 물을 주고 관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마음이. 의미 없는 노동이잖아요. 의미 없는 노동이고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밑빠진 독에, 깨어진 독에 물을 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노동이 정말 기쁠까요? 저는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룩의 상황이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기록하라고 하셨고 낭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반응이 차갑습니다. 아무런 열매와 아무런 결실이 없어요. 열심히 수고했지만 다시 또 했지만 또다시, 또 헌신하고 또 땀을 흘렸지만 또다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더 바룩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면서 바룩에게 한 이런 감정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3가지 정도 감정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환멸입니다. 환멸. 22년 동안의 그 설교를 9개월 동안 기록했습니다.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뭐였죠? 싸움. 사람들이 싸움을 걸고 다툼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을 때에 세상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셨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한때에는 꿈이 있었을 겁니다. 기대감이 있고 사람들이 변하는 그 과정을 한번 보고 싶은 그 비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때에 돌아오는 것은 그저 무기력함, 물거품,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환멸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마 이런 감정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원망과 적대감. 예레미야가 그랬거든요. 예레미야도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조롱받고 배척당하고 쫓겨나고 위협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투옥당하고 황당한 고소를 당하고 집단 린치를 당하는 상황이 바로 예레미야의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19절에서 23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저주하는지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원망과 적대감을 가지고 저주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 저를 보시고 원망하는 눈빛, 적대감, 그 감정에 이입하셔서 이 스크린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늘 주님 앞에서 그들을 대변하고 주님의 노를 풀어드리려고 애썼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굶어 죽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전쟁에서 떼죽음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아내가 자식과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친구가 죽고 그들의 거만한 젊은이들이 살해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집에서 공포에 질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범죄를 봐주지 마십시오. 죄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그들을 한 묶음으로 돌돌 말아서 불같은 진노를 바라시고 주의 무쇠 몽둥이로 내리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 정말 이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네, 예레미야가 정말 이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좀 리얼하게 되어 있길래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거룩하고 일관성 있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지자의 입에서도 이런 저주가 나왔다라는 사실이 참 위로가 되죠. 네, 위로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20년 동안 같이 다녔던 바룩도 이런 감정이 이입되지 않았을까요? 원망하는 마음, 적대감, 심지어는 저주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세 번째 또 이런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 연민. 네, 이 불쌍한 내 인생, 이것이 자기 연민이잖아요. 나를 뭘로 보는 거지? 내가 밖에서 만나면
적어도 내 가정이, 내 집안이, 내 형편이, 내 형이, 내 동생이 왕을 보좌하는 수석 보좌관인데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 불쌍한 내 처지, 부름받아 이 자리에 왔더니 내 상황이 이것이 무엇인가? 아마 이런 감정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2004년에 삼일교회 관련된 그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2006년에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했으니까 한 17년 정도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지방에서도, 그리고 서울에서도 이 한국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한인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고, 다민족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뭐 개척교회에서부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경험들을 하고 배움을 좀 얻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토요일 새벽은 온 가족 새벽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조금 적게 나오더라도 토요일에는 모든 가족이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잘 마치고 나면은 식당에 가서, 지식에 가서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요. 새벽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지하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서 페인트통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페인트통을 들고 오셔서 뚜껑을 열더니 어느 한 집사님에게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두 분이 주먹 다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한 집사님을 끌어안고 저는 또 다른 집사님을 끌어안고 분리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몇 주가 지나서 제가 목요일 새벽 예배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제가 사실 아무한테도 하지 않은 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처음 듣는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할게요. 조용히. 목요일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설교 중간을 지나서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렁그렁도 아니고 조금 눈물이 나와서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펑펑 울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지 못했어요. 마치지 못하고 강단을 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여러 감정들이 있었어요. 어떤 감정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냐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는 그 모습들이 정말 화가 나는 거였어요. 분노가 올라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감정이 있었냐면 제 처지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친구들, 동료들은 참 사역 재밌다고, 즐겁다고, 삼일교회에서 선교 갔다고 SNS에 올리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이런 사역을 하는 제 처지가 너무 참 불쌍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제 처지가 정말 불쌍하기도 하고 해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참 이상한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다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소문들이 막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명하느라고 사실은 여러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장로님, 그거 아닙니다. 장로님, 제가 참 제 처지가 불쌍해서 제가 한심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눈물을 흘린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권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권사님, 정말 제 이 말과 행동이 참 위선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참 두려워서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집사님, 뻔뻔하게 앉아있는 집사님 모습 보니까 제가 정말 짜증나고 화났습니다. 그렇게 해명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큰 교훈을 얻었던 건 뭐냐면 저희 첫째 아이가 그때 4살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먹 다짐을 했던 집사님이 매주 예쁘다고 사탕을 주었었는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집사님이 다시 사탕을 줄 때 이 아이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제가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분열이라도, 다툼이라도, 당짓는 거라도 이 공동체 안에 있었을 때에는 생명이 건강하게 자랄 수는 없겠다. 저는 그런 좀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룩이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저는 좀 제 경험과 이렇게 매칭을 좀 시켜봤습니다. 묵상을 할 때에 바룩의 감정이 그때의 내 감정이지 않았을까?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내 처지가 참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바룩의 탄식이 그런 탄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의 탄식을 보셨습니다. 바룩이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처방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딱 한 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처방하는 것.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찾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이고 처방이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공동 번역에 보니까, 내가 이제 큰 일을 도모한다마는 그만두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이고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3절과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도권 싸움을 해요.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룩이 그러죠. 나의 고통, 나를 강조하죠. 나의 고통, 나는 나의 탄식으로. 바룩이 자기의 주도권을 나로 지칭을 합니다. 주도권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맞대응하시는데 4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세운 것을, 내가 심은 것을. 주도권 충돌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모르시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웬만하면 하나님이 다 이기시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잘 규정을 해주십니다. 5절 말씀에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볼까요? 네,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구분을 해주셔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선언하십니다. 너와 나를 구분 짓는 거죠. 여기에 주도권이 누가 있느냐, 주도권이 누가 있어야 하는 거냐, 누가 가져야 되는 거냐,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바로 그겁니다. 주도권을 네가 가질래? 내가 가져야 하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세운 것을 허는 것, 내가 심은 것을 뽑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임박한 심판이죠. 멸망입니다. 최종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너를 위한 큰 일 찾지 말고 너의 생각과 계획을 멈추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임박한 심판이 있을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임박한 심판이 있을 건데 지금 너의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너의 그 기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원대한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룩의 계획을 경멸하시거나 하찮게 여기시거나 사소하게 여기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선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선명하고 확실한 계획이 있다. 이 계획 앞에 너의 계획은 잠시 접어두어라. 나의 이 큰 일 앞에 너가 기대하는 그 기대와 꿈과 비전과 네가 생각했던 그 꿈은 잠깐 접어두어라. 너의 그 감정들 내가 다 이해해. 다 알아. 그러나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이 큰 일 앞에서는 잠깐 멈춰두고 찾지 말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과 진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시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 사명에 있어서 결과를 통제하는 것은 전달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과를 통제하는 것은 전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포인트 레슨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의 그 권능에 의존하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합니다. 탄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저라도 바룩이라면 탄식했을 겁니다. 무너졌을 거예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도권의 그 권능 앞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 아시나요? 아삽. 성경에 아삽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아삽의 시가 여러 편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여러 편이 있는데 아삽은 성가대 지휘자로 부름받아서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성가대라고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에단과 함께 그리고 해망과 함께 성가대 봉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삽의 시였던 73편을 보면 1절에 탄식의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십니까? 아삽도 탄식합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십니까? 왜 그랬냐면 아삽의 눈에 정말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거들먹거리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먹는 것을 탐하고 언어가 폭력적이고 그리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큰 소리치고 거친 말로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볼 때에 내가 정말 이 봉사를 하면서 얻은 것은 두통밖에 없다. 이렇게 73편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이 있냐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에 나의 눈이 열렸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에 나의 눈이 열렸다라고 아삽이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73편 23절에서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눈이 어떻게 열렸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아삽이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눈이 열려서 내가 하늘에 가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눈에 정말 더럽게 정말 그 화가 나는 그 사람들, 제가 에레미야처럼 그 입이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더럽게 정말 짜증나는 저 사람들 보면서 내가 얻은 것은 정말 두통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내가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 감사할 뿐이구나. 바룩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심판할 날에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36장 그 이후에 바룩의 이야기가 37, 38, 39, 40, 44장까지 이어지는데 바룩의 상황은 사실 더 악화됩니다. 더 나아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바룩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의 일정 안에서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 사명이 더 고되고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어집니다. 예레미야가 수감됩니다. 오랫동안 감옥에서 수감되기도 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죠. 시드기야 왕이 밤에 야반도주할 때에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잡힙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이 죽고 귀족들이 죽습니다. 학살한 다음에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의 눈을 멀게 합니다. 이러한 정말 힘든 정세 가운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정말 더 완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를 정말 즐겨합니다. 바룩이 사역했던 이 상황,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그 이후의 상황도 사실은 그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참 걱정을 했어요. 어떤 걱정을 했냐면, 지지난주에 김선민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교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런 참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난주에 금은선 목사님께서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갑시다, 동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선택한 본문은 여러분 가는 그 길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팩트를 알려드리면, 우리가 가는 그 사역의 길, 우리가 부름받고 보냄받는 이 선교의 현장,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현장은 이렇게 바룩과 같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어떤 싸움이요? 주도권 싸움. 나의 탄식, 내가 계획한 것,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하나만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힘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했고 폭력을 당했습니다. 조롱과 모욕과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주권적 능력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구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온전히 완수하시고 들려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명자입니다. 비록 바룩과 같이 고통에 짓밟혀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잠을 이룰 수 없고 불명 가운데 시달리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권능 아래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아직 끝나지 않는 길을 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고통으로 짓눌린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였다. 그로 하여금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어 거기서 나오는 생명, 그 끝없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지리라. 그 극심한 영혼의 상고 끝에 그는 자신이 해낸 값진 일을 보며 기뻐하게 되리라. 나의 이 의로운 종이 겪은 일을 통해 의로운 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리라. 그가 그들의 짐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넘치는 상을 베풀리라. 최고의 것, 최고의 영예를 주리라. 그가 죽음과 맞서 뒤로 물러나지 않았고 가장 낮은 이들과 기꺼이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자기 어깨에 짊어졌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나의 지혜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믿으십니까?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표대를 향하여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에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신 각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큰